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거룩한 시인데, 거룩한 시가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런 시들라는 거죠. 그게 악의 시들라는 거죠, 악의 시. 그리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랬습니다. 상습적으로 계속 범죄를 행하고 살아가는 자식들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요, 여호와를 버리며, 그렇죠.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고, 그래서 여겼다.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버려버린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라 버린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교회를 떠난 건지 아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은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옮겨서 다른 것들을 향해서 더 주어버리더라는 거죠. 처녀는 총각에게, 총각은 처녀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교회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목사와 교회에게, 그리고 교인들은 하나님에게 줘야 할 마음을 돈으로, 세상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이렇게 빼앗겨 빼앗아 가버리더라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매를 때리는데요, 5절에 봐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그럼 이미 매를 맞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매를 맞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쳤다는 거예요. 시작에 가서 이 말씀 뭐라고 그러죠?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계속 징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만으로 여기는 자들이었다는 거였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들이요, 교회 사람. 교회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으면 살아가십니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라고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그죠? 목사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목사를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더 높이 올라가서 이제 그것들을 교육을 드려서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목사의 말이 하나님 말 아니에요. 목사의 말은 그냥 목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아? 근데 이제 우리는 목사의 말이 하나님 말보다 더 높이 와 있어요. 로마 카톨릭보다도 훨씬 더 타락해버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성경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목사들이 했던 말, 누가 무슨 말을 해놓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것이 아멘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매를 더 맞으려 하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그랬어요. 이 패역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려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또 좀 다른 말로 한다면 진리에서 벗어나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본질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버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피곤하대요. 머리가 병들었단 말은 조금 전에 우리 봤었죠? 깨닫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렸는지 안 떠나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참석해서 나 지금 하나님 예배 드리고 있고,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내가 뭘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바치고 헌금하고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뭐 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걸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지쳐버렸어요. 마음이 지쳐버렸어요. 왜 마음이 지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그들의 삶은 피폐한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은 몸도 마음도 다 지쳐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양 공급이 안 된 거죠, 마음이. 그 심령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기뻐 뛰며 찬송했다고요. 그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아무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 너무 행복하다.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그런 거예요. 마음이 피곤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들은요 피곤해버렸다. 그래서 그들은요 몸도 마음도 머리도 할 것 없이 모두가요 내적인 것이 됐죠. 외적인 것에 대해서 황폐한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들이요 기쁨이 없어요. 온통 세상 것 하나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고요. 온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을 긁어 모아 나도 큰 교회 목사 되어본다고 그 사고밖에 없고요. 큰 교회 목사가 되어지면 큰 차 차고 폼 잡고 다니면 그걸 부러워하고 있고요. 큰 교회는 작은 교회는 다 똑같아요. 이제는 누구를 욕할 것 하나도 없어요.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범죄한 나라에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버린 유다와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질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어요. 새로 맞은 흔적이라는 거 조금 전에 봤잖아요. 매를 더 맞은 것과 새로 더 맞은 흔적이라는 같은 말이죠. 옛날에도 맞고 지금도 또 맞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네요. 죽도록 맞고 비 온 날 먼지가 나도록 죽도록 맞고 보너스로 또 맞고 그러니까 언제 매가 끝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참.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 말은 그들은 아직도 옛날에 맞았으면 돌아와야 될 텐데 돌아오지 아니고 여전히 그 상태가 반복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때린다는 거죠. 그렇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자꾸 맞고 싶네요. 맞는 것은 습관이 된다. 적어도 어떻게 돼요?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새로 맞은 흔적들을 짜며 뭘 짜요? 여러분 뭘 짜죠? 고름을 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맞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맞아서 이제 골마 있는 거. 그쵸? 자, 그래서 오래된 상처의 고름을 짜며, 그 다음에요. 싸매며, 두드러 맞았으니까, 머릿속에 이거 그려야 해요. 싸매며 이 말은요. 두드러 맞아서 지금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 피 흐르는 그 상처들을 다시 싸매야 된다는 거죠. 싸매며, 그 다음에요.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상처 부위를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두드러 맞아서 그 말이에요. 오래된 상처는 고름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상처투성이가 됐고 지금 맞은 곳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고 그리고 그 상처들은 하나도 치료되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때릴 때는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맞으면 차라리 그냥 아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걸 알아요? 모르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이렇게 다 도통 맞았대.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매맞음이고요. 두 번째 볼게요. 이제 7절부터요. 7절이요.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의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죠? 그러면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런 거였고 두 번째는요. 이제 백성들의 소유물에 대한 거죠. 땅이 황무하였고 됐죠. 그 다음에 성읍은 불탔고 토지는요. 이방인들에게 빼앗겨버렸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온몸은 다 만신창이 되어져 버렸고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 되어버리고 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가 버렸고 예? 이런 말이죠. 예?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딸 씌우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애워싸움 쌓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 딸 씌우는 무엇을 말하냐면 예루살렘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가? 유다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붙여진 이름이죠. 예루살렘에 늘 듣던 말이거든요. 씌우나 그러잖아요. 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맙시다. 예루살렘 성은 그 말이에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애워상이 쌓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한 뼈대만 남아있는 모습. 그럼 이게 뭐예요? 오늘로 보면 교회는 형식만 남았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몸도 마음도 물질도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고 그런 말이에요. 그죠? 앙상한 가지만 그리고 겨울 찬바람은 쉥쉥 부는 모습. 그죠?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군이여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9절이요.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남겨둔 게 있대요. 조금.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에 다 없어져 버린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은 다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대로 심판해 버렸다고 한다고 하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인들은 한 명도 남음 없이 소돔성을 심판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해 버렸다면 우리 모두는 다 유황불에 다 없어져 버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금은 남겨두셨대요. 그게 바로 구루터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한번 합시다, 이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요? 두 번째로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모습은 뭐죠? 유다와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가 살펴봤습니다. 즉,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상황인가, 어떤 모습에 처해 있는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살펴봅시다. 10절이요. 너희 소돔에 관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로 바뀌어버렸죠. 그런데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어디를 보았던 이상이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이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실제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죠?
자, 조금 전에 구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황인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껍데기는 유다와 예루살렘이지만 그 알맹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겉은 보면 예루살렘과 같고 유다와 같은 교회지만 속 알맹이가 들어가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다시 개인으로 돌아가면 껍데기는 성경책을 풀고 다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이 소돔성의 사람들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 해갔어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우리의 마음을 잘 열어내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속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인가 아니면 유다와 예루살렘 같은 성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너희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관원들아, 적어도 관원이라 하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관원은 높은 사람들에게 직업으로 말하면 여기는 지금 교회니까요. 목사, 장로, 직분자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서 관원은 가르치는 자들고요. 국가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벼슬아치들을 말하고 있어요. 지배계층들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 지금 교회니까요.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관원들이 안 듣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요.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그러면 백성들은 지금 오늘 교회로 말하면 성도들을 말하고 있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그러면 이런 말이면 어느 날 우리 교회로 그저 들어갑니다. 목사와 장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있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죠? 이 말을 한번 우리가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뭐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였죠. 그러니까 지금 소돔의 죄악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에스겔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의 죄가 뭐였다고요? 교만했죠.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그랬어요. 그러면 식물의 풍족함은 뭐죠?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태평함이 있다고 하니까 그들의 삶이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가 가난하고 굶주린 도와주지 않으며 그들은 그렇게 많은 물질과 편안한 삶을 살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만하고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으며 가증한 일을요. 성적 타락 그 다음에요. 우상숭배 가증한 것들은요. 이런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적어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 적어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어때요? 사람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고 사람의 법을 더 쫓고 있잖아요. 사람의 말을 더 듣고 하나님의 법보다는 교회의 법을 더 쫓기도 하죠.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의 견심도 없이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또 어떻게 사는가 11절 봅시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는 걸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꽤 많이 가지고 왔나 봐요. 그렇죠? 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그러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요.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걸 보니까 피의 제사도 지냈네요. 그러면 어느 우리 교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피의 제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물로 바쳤다고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피의 제물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었답니다. 그들이 예배를 안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피로 화목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이 분명히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11절 볼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들이 그런 제물을 가지고 나한테 보여주겠다고 나한테 오는데 내가 너희가 언제 그걸 가지고 오라고 했느냐? 내 마당만 밟지 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태회로 모이는 것도 억울하니 성의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보세요. 제사 다 지냈죠. 두 번째 월삭 안식일 대회 그런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있어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말 것 없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탄절 부활절 것 없이 다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다 했는데 그러면 뭐해? 껍데기 그런 것들은 내게 하는 소리야. 자 보세요. 14절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노라. 하나님이 싫대요. 한번 봐봐요.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가? 14절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고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은 귀찮다. 내가 지게 곤비하다. 지겹다. 그러니까 뭐란 말이죠? 이제 싫고 귀찮고 지겹다. 오지 말아야 하잖아. 내 마당 밟지 마. 이런 말이에요. 제발 이제 교회 좀 오지 마. 교회 청소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다. 와고 더럽게 꿈만 묻히고 하지 마. 백화점이라고 손님은 10,000명이 왔는데 물건을 한 사람 사갔어. 그럼 백화점 주인이 뭐라고 말하겠어? 제발 오지 마라 그래. 용역시켜서 청소하는데 그냥 용역 청소비만 더 든다. 엄마 이해 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한테 예배 드린다고 온데 싫다, 귀찮다, 지겹다. 가지고 오지 마라. 너희가 11조 한다고 감사헌금 했다고 그것도 싫다, 귀찮다, 지겹다. 가지고 오지 마. 11조 띄어먹어도 농문 소리 안 들으라고 11조 열심히 해줘. 그것도 싫다 그럽니다. 하나님. 참된 예배는요, 이런 껍데기 형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었다는 거죠.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이 손을 펼 때 이런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죠. 손 들고 이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 말이야.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 말이야. 내가 눈을 가려. 보기 싫다는 거죠. 너희 기도해도 내 기도 응답 안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죽기 살기 기도 응답 안 되는 원인은 지금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여기서 많이 기도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큰 소리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걸 말해요.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쥐야 나무불 뽑아도 응답 안 해준다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는 거. 이런 거죠. 이렇게. 안 들리게 귀 막아버립니다. 그 이유는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면서 나한테 와서 무슨 소리야? 너희가 여전히 나한테 와서 예배드리고 뭐 했고 했다고, 그리고 너희가 와서 기도한다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볼게요. 16절 17절.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했으니까, 손에 피가 가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행을 배우지 않고, 그렇게 이런 거죠. 선행을 하지 않고 공의를 베풀지 않고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지 않았을 때 학대했고,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고아를 위하여 신호하지 않은 고아와 과부들을 못하게 괴롭히고,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그죠? 자기 욕심이죠. 뭐하러 개척교회가 큰 교회로 오지? 그런 것들.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교회에서 힘없는 자들은요,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은 높여주고, 존경하고, 이 자리에 앉으셔도 높은 자리에 앉아주고, 그런 자들을 속여 뭐라고?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거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거.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너는 스스로 씻어라. 나한테 와서 그런 재물 갖고 와갖고 하지 마라. 요구하지 마라. 네가 스스로 씻고 네가 스스로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스스로 이제 네가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걸 도와주고 과를 위해 신하고 과를 위해 병을 해라. 그것이 네가 스스로 씻는 것이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사람을 외모로 보면서 저러고 있는 너희들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느나 안 된다. 근데 미안하지만 이거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도 스스로 그러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살피잖아요.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다고 짓밟아버리고요. 돈이나 있고 명예나 있고 권력이 좀 있다고 하면 그들은요, 우리는요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하고 살잖아요. 목사석에도 가면 그래요. 작은 개척교회 목사는 목사가 아니야. 큰 교회 목사는 목사고. 큰 교회 권사들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는 목사. 짓밟아버린다고요. 옛날 김대희 목사님 통해 들었잖아요, 우리.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뭘 한다고요? 그들을 책망하시죠. 하나님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제 이름을 명명하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구나. 소돔과 고모라 섬처럼 사는 곳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심판이 동일하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그와 같은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스스로 씻읍시다. 스스로 깨끗하게 합시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소나 나비보다도 못한 나의 삶,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는 몸도 마음도 하나님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한테 그렇게 목나오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